원래 인간은 자유로웠습니다. 싫으면 떠나면 됐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됐죠.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떠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같은 자리에 머물렀고 왜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날 겁돌이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돌아왔죠. 왜였을까요? 그날 겁돌이는 처음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한 사내가 무리를 떠났어요. 누구도 붙잡지 않았죠.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살아는 있었지만 모습은 이상했죠. 눈은 퀭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불씨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물만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없어. 사람들이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사내는 바닥만 보며 다시 말했죠. 다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무엇을 봤는지, 왜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불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보는 눈이 이상했죠. 따뜻해서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면 안 되는 걸 보는 눈 같았습니다. 겁돌이는 그 눈을 오래 봤습니다. 며칠 뒤 겁돌이는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옮기고 짐을 나르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죠. 손톱 밑에는 흙이 들어갔고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더 하라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겁돌이는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하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면 움직였고 무서우면 숨었고 추우면 불 가까이로 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보고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관리자 무리들은 지시를 하고 감시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리 안에서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먹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죠. 겁돌이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싫은데도 그 안에는 분명 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겁돌이는 언제부터인가 그 물을 당연하게 마셨어요. 불은 늘 누군가 뒤집어 두었습니다. 겁돌이는 언제부터인가 그 불 가까이에 당연하게 앉았죠. 누군가는 아이를 달랬고 누군가는 말린 고기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저장된 곡식이 젖지 않게 살폈습니다. 겁돌이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먹었고 마셨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편해진 만큼 겁돌이 혼자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리요.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밤 겁돌이는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자였던 시절의 즐거움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쓸모를 따지지 않던 때 겁돌이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칼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게 가진 전부였죠. 잠든 사람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걸어나가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불빛은 점점 멀어졌고 겁돌이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아무도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불빛 무리들과 멀어질수록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리는 사라졌고 눈앞은 점점 더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아이 울음도 없고 불타는 소리도 없고 사람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겁돌이는 그래도 걸었습니다. 돌아가기는 싫었거든요. 조금 더 걷자 배가 고팠습니다. 겁돌이는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 낮은 덤불 사이에서 작은 열매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열매였습니다. 무리 안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겁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배는 비어 있었고 입안에는 침이 고였습니다. 겁돌이는 결국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조금 시큼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죠. 잠시 동안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겁돌이는 조금 안심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속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꼬이는 것 같더니 곧 안쪽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겁돌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죠. 식은땀이 등에 맺혔습니다. 입안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다시 올라왔고 목구멍이 쓰렸어요. 그제야 겁돌이는 깨달았습니다. 무리 안에서는 늘 누군가 알려줬다는 걸요. 이건 먹어도 된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직 이르다. 그건 냄새가 이상하다. 겁돌이는 그런 말들을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언제나 누군가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건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겁돌이는 한참 동안 웅크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돌아갈까? 아직 불빛은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모두가 볼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겁돌이는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겁돌이는 작은 화덕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머물렀던 자리였어요. 돌 몇 개가 둥글게 놓여 있었고 가운데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겁돌이는 순간 안심했습니다. 여기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겁돌이는 재를 뒤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불씨는 살아날 생각조차 없는 듯 먼지만 날렸습니다. 그래도 겁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마른 풀을 모았습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도 주워왔죠. 부러진 가지를 끌어오고 바싹 마른 잎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불만 있으면 됐습니다. 겁돌이는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 다음을 몰랐거든요. 한참 동안 차가운 재를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불씨를 살리던 사람, 돌을 부딪히던 사람, 짧은 불꽃이 튀어오르던 순간.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겁돌이는 근처에 있던 돌 2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부딪혔죠. 딱, 딱, 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다시 했어요. 더 세게, 더 빠르게.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요. 딱, 딱, 딱.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다른 돌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았죠. 조금 더 날카로운 돌,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돌, 조금 더 반짝이는 돌. 겁돌이는 그 돌들을 하나씩 부딪혀봤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튀지 않았어요. 손끝만 저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손마디가 얼얼해졌습니다. 겁돌이는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돌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생각해보니 어떤 돌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에 불꽃을 옮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겁돌이는 불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있는 불 가까이로 갔을 뿐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져 만들어진 불, 누군가 살려둔 불, 누군가 밤새 지킨 불, 누군가 꺼지지 않게 뒤집어둔 불. 겁돌이는 그 옆에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사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없어. 다 없어.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만은 아니었을지 몰랐어요. 불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등을 봐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겁돌이는 화덕 옆에 몸을 웅크렸어요. 배는 아직도 불편했고 손바닥은 쓰렸고 목은 말랐습니다. 조금만 눈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불이 없었고 누가 깨어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눈을 감는 순간 아무도 대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드는 동안 아무도 나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겁돌이는 돌칼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돌칼은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배를 채워주지도 않았고 불을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잠을 대신 자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의 불빛이었습니다. 겁돌이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도 저런 불빛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겁돌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불이 그리운 게 아니었어요. 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물을 나르던 사람, 아이를 돌보던 사람, 어둠을 살피던 사람, 그리고 밤새 불씨를 지키던 노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밤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겁돌이는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빛 쪽으로 걸어갔어요. 처음 떠날 때보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배는 아팠고 손바닥은 쓰렸고 목은 말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소리도 돌아왔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 기침 소리, 아이 울음, 사람들 숨소리. 겁돌이는 그 소리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무리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었는지, 왜 돌아왔는지. 겁돌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가로 걸어갔죠. 그러자 누군가 말없이 조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겁돌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불씨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다시 붉어졌어요. 겁돌이는 그 손을 봤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 사냥감을 찌르는 손도 아니고 곡식을 나르는 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멈추면 밤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겁돌이를 바라봤죠.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입가가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했어요. 불빛 때문인지 정말 웃은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갔다 왔냐? 돌아온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겁돌이의 손을 봤어요. 제가 묻은 손, 검게 변한 손끝,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없지? 겁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거든요. 불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오랫동안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줄어들면 떠났고 물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하지만 정착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아이와 노인은 늘어났고 역할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길었고 누군가는 불을 지켰고 누군가는 식량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능력의 일부를 공동체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짐이 많아졌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익숙해진 겁니다. 아침에 물이 있는 것에, 밤에 불이 살아있는 것에, 잠든 사이 누군가 깨어있는 것에 사람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것은 어느 순간부터 쉽게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사람, 물을 공급하는 사람, 음식을 운반하는 사람, 길을 고치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매일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역할 위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산다는 말은 쉬워도 정말 혼자 살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겁돌이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겁돌이는 알게 됐어요. 인간을 붙잡은 건 땅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도 아니었죠. 사람들이었어요. 겁돌이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돌아왔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에 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문명은 어쩌면 벽을 세운 순간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